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입니다.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질문과 답변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소설가 김혜란 작가가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인 손석희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인간과 AI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요즘 인공지능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음식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김혜란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한테 있고 AI한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인간에게 있고 AI에게 없는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설임. 누군가의 고민, 아픔을 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삼키고 주저하는 순간, 주저 안에서 힘겹게 서 있는 어떤 배려나 품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때는 유려하고 빠른 AI의 조언보다 인간의 투박함, 침묵이 더 위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작가의 말을 듣고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왜 주저하고 망설이고 답하지 못하고 침묵할까? 더 나아가서 인간은 왜 비효율적이고 하면 손해일 것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정확한 말보다 망설이다 나온 한마디,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일상에서 다양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 거침없는 답변과 방대한 자료 인용이 신기해서 자주 사용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인공지능에 의지하게 되는, 인공지능에 의지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무섭고 섬뜩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혜란 작가가 말했던 그 망설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이나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않을까?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정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인에 대한 망설임, 타인에 대한 쉼, 쉼에 대한 배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AI처럼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사람인 줄 알면서도 기계처럼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이런 미움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술 취했다며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비난을 듣게 되었을까요? 잠시 이 사도행전 2장 13절의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십자가 사건 직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도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남을 위해 나타난 자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보혜사라는 한자어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그 성령이 함께하면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에 따라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라고 말하죠. 하늘은 인간의 계획과 의지와 업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조화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시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저자는 그때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3절 말씀처럼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재한 후에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오순절 명절에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엇일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장 5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 땅 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뭐 로마나 그리스 지역이나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언어를 익히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현지 언어가 더 익숙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의 언어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오순절 기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5절 말씀에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은 신앙심이 깊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믿음의 깊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율법을 배우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두 가지 언어가 가능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건한 유대 사람 또는 율법을 외국에 살면서도 잘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다 온 지역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말로 이 언어가 들리는가라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시기에 가장 천대받고 낮은 어떤 위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의 하는 일들, 뭐 고기를 잡고 막노동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방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 신기하다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신기함은 단순히 놀라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조롱으로 나타납니다. 저렇게 무식한 자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던 자들이 어떻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13절에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에서 살다 온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일까?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에게는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됐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모습에 비틀거리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엄청난 소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격에 몸을 떨고 있었을 것이고, 춤을 추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장도 틀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저거 참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모습, 변변한 복장도 갖추지 못했고 지식도 없었던 저 갈릴리 출신들이 하는 모습, 신앙이 있다라고 떠드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술 취한 게 아닌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겼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이는 종교의 틀과 내 기준이라는 단단한 문을 깨뜨리는 폭풍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당황하고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제자들을 바라봤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할까? 복음을 제시할까? 예,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많은 척 사람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인 줄 착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처음 부임해간 교회에서 굉장히 열정이 넘치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앉아 있는 분들이 정말 아멘 하면서 제 설교에 집중하는 모습, 또 목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열정적인 목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70대 후반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목사인 저에게는 아주 짜증스럽고 피곤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늘 예배 시간마다 술에 취해서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오셨습니다. 주일 낮부터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항상 설교가 시작되면 나타났다가 슬그머니 기도를 하거나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했고 찌든 술 냄새가 진동하니 다른 성도들은 무서워서 그분이 오면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 축도를 하기 전에도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말만 집사이지 거룩한 예배의 평화를 깨는 방해꾼처럼 보였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께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여기 어디 사는데 좀 정신이 온전치는 않은 것 같다. 예전에 자기 부인이랑 잘 있었는데 부인 죽고 나서는 뭐 신앙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어느 날도 제가 토요일 오후에 주일 설교 준비로 마음에 여유가 없던 때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찾는다는 전화를 받고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아주 퉁명스럽고 거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뭐, 뭐 신앙적인 문제나 뭐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안부를 묻거나 목사님이냐라고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요? 나 누구누구요? 오늘이 마누라 기일인데 와서 설교 좀 하셔.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런 식의 무례한 전화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토요일 오후에 한참 예배 준비 때문에 목회 초년생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이런 전화가 오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저 오늘이 토요일이라 예배 준비 때문에 제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이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안 되는데 그럼 월요일 11시쯤 봅시다.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성직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령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분주한 주일 예배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또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안 가면 나중에 교회에 와서 소동이라도 부릴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제가 목회했던 교회 이름이 평화교회였는데 평화교회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화를 지켜야겠다 해서 양복을 입고 그분의 오라는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열 들여놓은 그분의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사연을 AI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내가 묘사한 장면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정말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기가 몹시 꺼려지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림은 좀 더 밝지만 그 당시 그 집안 분위기는 더 어두웠습니다. 마당에는 쓰레기 같은 물건이 가득했고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역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할지 신을 신고 들어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바닥은 더러웠고 이불과 옷가지에는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를 찔렀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가축우리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흙이 버석거리는 안방에 양복을 입고 왔는데 몹시 불쾌하고 내키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말에 흰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평소와 좀 달랐어요.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낡았지만 겉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성경도 없이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성경, 찬송, 신앙, 교회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모르는 분이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빨리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분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 거칠고 퉁명스럽던 노인이 눈물을 쏟으면서 제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목사님 하고 떨리는 말로 목사님을 하고 부르면서 자기의 삶에 그 깊이 있었던 아무에게도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착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가세가 기울면서 절망했기 때문에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신실한 권사였던 아내의 그 어떤 돌봄으로 인해 겨우 집안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고생만 하던 아내가 결국 병을 얻어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능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질려버린 자녀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노인은 홀로 더러운 방구석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술 주정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외로우면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사람들과 싸우고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들을 향한 미안함이 밀려들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망설이고 또 망설인 끝에 아내가 죽은 이후에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살아생전에 교회에 같이 가자 했던 이 아내의 말을 단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술 기운을 빌려서 아내가 다니던 교회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가 그게 바로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아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설교 중간에 들어왔다가 축복 기도가 끝나기 전에 슬그머니 교회를 나가는 이런 음주 출석을 수년째 하고 있었고 제가 부임해 갔던 그때에도 이분은 여전히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가기 전까지 그분의 기이한 음주 출석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배 시간마다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왔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분이 나타날 때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바라보는 제 눈과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분의 남루한 옷과 등 뒤로 그날 제 앞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보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사명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을 체험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있던 격식을 또 어떤 의식을 그리고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종교의 껍데기 그리고 이 효율성이라는 눈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전에는 짜증나는 술 취한 노인으로만 보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니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처절한 망설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아내가 다녔던 교회에 갈 수 없으니 술을 마셔야만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지독한 주저함과 외로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품위와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억지로 콧줄에 껴서 끌고 오듯이 끌고 왔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목사인 바로 저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외국에 살다 온 이 경건한 유대 사람들 역시 성령에 취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믿음이 내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믿음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타인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인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타인을 위해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능력. 둘째,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서로가 타인을 향해 용서하며 죄짐을 벗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그때 교회에 술을 마시고 출석했던 그분 앞에서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일대일로 만나서 기도하고 할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떤 물음과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와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모든 문제와 고통 앞에 하나님 왜?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두려움의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고 여름만 되면 막 수련회와 교회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 그것도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일입니다.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성령 받은 사람은 딱 하나, 타인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망칠 제자들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글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희생, 중보기도, 죄사함은 기독교회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를 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과거의 후회 때문에 흔들리고 당장 오늘의 삶 때문에 불안하며 망설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침반은 그 바늘이 떨립니다. 항상 떨립니다. 고장났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북극을 향해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쇳덩이는 방향을 가리키지 못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의 한복판에서도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어버린 눈을 열어 세상에서 비틀거리는 또 다른 나침반과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표로 삼으라는 것, 지향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림과 망설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표와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